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6면부터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 한 절씩 나눠서 보십니다.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함께 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지난주 말씀에 조금 겹치죠. 지난주에 13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오늘은 12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깊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15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을 잘 기억하시기를 원하면서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에서도 확인을 좀 같이 해보기를 원해요. 우리 같이 보실 건데요. 로마서 15장 20절 말씀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가 있는 곳에 교회를 또 세우지 않겠다는 뜻이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라고 하는 오늘 말씀, 이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사역자의 자세와 도리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힘썼노니라는 말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명예에 힘써 지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겐 명예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에겐 명예가 무엇이 되어야 하죠? 이것은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하고 마음에 붙들고 계셔야 돼요. 하지 않겠다. 옳지 않은 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옳지 않겠다라는 것,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고 영적인 도리와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교단, 특히 우리 교단에는 법이 있어요. 교단들마다 법은 다 있는데 어떨 때는 이 유명무실한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300m 직선거리로 300m 안에는 교회를 설립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단의 교회가 와서 교회를 세우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 있죠. 우리가 그것은 도리상 지켰으면 좋겠는데 지키지를 못해요. 과거에 한참 부흥할 때에 사진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강남의 저기 어느 지역에 가면 굉장히 교회가 부흥했던 시기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질 때에 상가에 교회가 5개, 4개씩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의 사진을 찍었는데 1층 위에 교회, 2층 위에 교회, 3층 위에 교회, 옆에 교회 해서 사진이 찍힌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물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그 안에서 경쟁을 해요.
경계를 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옳은 건 아니죠. 옳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세대 교체할 때도 이런 일들이 생겨요. 환경이 변하고 사역자가 바뀌니까 의견의 충돌이 생기고 목표가 달라지고, 저는 여기 구미에 내려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는 이것이 본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씩 해갈 때에는 그렇게 뭐라고 크게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계단에 써 있는 걸 먼저 실천을 했거든요. 그건 제가 오기 전부터 거기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먼저 하나씩 꺼냈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것을 실행할 때에 부딪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알고 있는 건 있는데 실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뒤로 물러서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인간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품어줄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품어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이해를 안 하니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지금 생긴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던 사도 바울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고 이제는 다른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더 한 걸음 나아간 거죠. 그 나아간 자리에 바로 그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고 악한 이들이 세워졌고, 아니요, 세워진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던 이들이 머리를 들은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들어온 이들도 있고요. 그러한 이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선동을 하고요. 그리고 선동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설립자인 양 주인 행세하고요. 교회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복음을 흐리고 성도들을 사분오해를 시킨 겁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배제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봉장이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치십니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세요. 왜요? 주님도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간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12절의 말씀에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이 어디 있냐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자랑을 내세우는 거죠.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자신들을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짝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감히 짝하지 말고 그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동안 확인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에서 계속 두 부류를 확인하고 있어요. 오늘도 두 부류가 계속 나올 거예요. 두 부류가 누구죠? 특별히 여기서는 사도 바울과 거짓 교사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두 부류를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 안에서 자랑했습니다. 자신 죄인이었어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로 하여금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생명의 사역자로 세우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세움받은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그냥 죽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거지?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그 악한 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성도인 척, 그러면서 슬쩍 세상 것을 드러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랑하고 앉아있죠.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들 중상모략했습니다. 저거 하는 거 맞아? 저거 해도 되는 거야? 누구 맘대로. 여기서부터는 진짜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 맘대로. 여러분,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 영적인 이치를 여기서 한 가지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역은 버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사역을 버티는 거라고 말씀하시지? 열심히 사역하면서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성도들을 섬기면 되는데 왜 버티는 거라고 말씀하시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아니 뭐 사역의 자리에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중점인 건 아니잖아. 그런데 제가 깨달아 왔지만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이해하게 된 것은 이런 겁니다. 버틴다, 영적 사역, 그 사역의 이치를 알았다라는 뜻인데, 무엇이냐면 결론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셨다라고 한다면,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와 혈관과 신경과 모든 호르몬과 모든 것을 만드신 그것이 그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웃기죠. 그거 발견했다고 대단한 양, 내가 발견했어. 여러분, 내가 발견한 게 중요한 겁니까? 그걸 만드신 분이 중요한 겁니까? 그래놓고 발견해놓고 거기다 자기 이름 붙이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찬양할 줄 모르는 세상의 어리석은 인간들, 지각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학문을 더하게 하시고 지식을 더하게 하십니다. 재능도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누가 지으셨고 누가 지으셨다고요? 그 지으신 것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나를 찾게 하는 것이며 나를 인식하여 믿게 하며 그 삶이 되게 하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까지 접근하셨어요? 어디까지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믿고 계시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간의 죄악된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의 뜻을 이해하시고 아셔야 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삶, 우리는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방해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모르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알면서 하는 분도 계세요. 노골적으로 하는 분도 계세요. 어디 두고 봐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가라지도 뽑지 못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애써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오랜 시간 사역해 오시다가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나는 버티고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얻어진 모든 것을 자기 자랑으로 드러내는 것, 근본 없는 자기 주장과 근본 없는 자기 자랑인 겁니다. 그렇죠? 창조도 모르면서 주장하고 자랑하니까요.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매일 말씀 보시는 거 신명기, 내일이면
모세오경이 끝납니다. 벌써. 저는 겁이 나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더 들어왔을까. 오늘 이 말씀에서 영적인 이치 가운데 하나를 더 깨달고 더 깊이 이해하면서 문득 소름이 돋았어요. 벌써 5월달이 지나고 벌써 모세오경이 지나고 있어. 그럼 나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고 성장했는가. 새벽 예배 신명기 말씀 보시면서 어제 그저께 말씀이에요. 32장이에요. 신명기 32장이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29절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는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뭘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에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깨달지도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자랑을 합니다. 뭘 자랑을 하겠어요? 사실 몰라서 그러는 거죠. 자기 자랑과 세상 기준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복음 앞에 눈과 귀가 가려진 자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거 안 되시면 이 자리에 안 계셔도 돼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들보다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 회개가 없으면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고린도 후서도 지금 결론으로 들어가잖아요. 신명기도 지금 결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오경이 결론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 제 마음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급합니다. 저 자신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겁이 납니다. 실수하고 힘들고 방해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가 그렇게 섬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알고 경험하고 느끼기도 전에 사단의 계략으로 이 모든 것을 내동댕이 치는 이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결국은 내가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을 속이고 생각을 속이고 이해보다는 오해와 다툼으로 넘어져 버린 겁니다. 이와 같이 사단의 공격에서도 여러분 끝까지 맡기신 그 사명을 지킨 이들이 있었잖아요. 고난과 환난과 죽음의 위협에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선지자들,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그 자리에서 도망가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고 걱정 근심에 하나님께 자꾸 여쭤보기도 했고 그리고 또 확인하기도 했고 그 중에 소수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킨 이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묻습니다. 너희는 지금 누구와 짝하고 있냐고. 여러분 지금 누구와 짝하고 계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님께 여쭤보고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지혜가 없는 자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건 아니십니까? 세속적인 이들은 기준을요 자신들이 정하고 자신들이 평가하죠.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우리는 얼마나 지혜 없는 자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성경 말씀 다 중요하죠.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서 일하는 것이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걸 인정하실까요? 하나님 그런 거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들어 쓰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지. 그렇죠? 그럼에도 인간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신 게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 아는 방법은 그분께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감사헌금에다가 기도 제목을 올리시는 분들, 헌금 집계가 끝나면 이제 봉투는 저한테 주시거든요. 그럼 거기에 보면 꼭 한두 분씩 정말로 참 제 마음에 좋은, 너무 저는 감사할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는 분들이 계세요. 주님, 주님의 뜻 알게 하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너무 짧지만 너무 깊어요. 여러분, 주님께 여쭤볼 수 있는데 여쭤보지 않아서 모른다고 하는 건 바보 아닌가요? 주님께서 여쭤보라고 물어보라 말씀하셨고 아뢰라고 하셨는데 하지 않는 것은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응답이 없다고 그러고 기다리지도 않으면서 내동댕이 쳐버리고 세상의 모든 악함 가운데 휘둘리면서 넘어져 버리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라는 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뜻대로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것 가운데 그분으로, 그래서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그것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게 맡기신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이루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 계시려고 하는 거죠? 과정에 머무르지 마시고 과정을 통해서 결론에 이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멸시받고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기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세요? 아브라함이요? 이삭, 요셉, 야곱, 다윗, 여호수아, 또 누가 떠오르세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리더십을 얘기할 때 저 사람 리더십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모세와 다윗의 리더십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들이 일관되게 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기다린 것뿐이었어요. 가라 하셨기 때문에 갔고, 일이 있을 때 여쭤봤고, 힘들 때에 무릎 꿇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까지 멈추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갔습니다. 구름 기둥이 어디로 갈지, 불 기둥이 어디 머무를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관되게 한 것, 그분이 이루시기까지 기다린 겁니다. 우리는 인내가 부족해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여러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경험하는 지혜와 말씀의 경륜, 그 모든 것이 풍성해지도록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작은 손길일지라도 그 섬김에, 그 작은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랍도록 이루실 일들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 1절 2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충성입니다. 군인이 전쟁에서 명령이 떨어져서 진군을 하는데 언제까지 진군해야 되죠? 승리할 때든 퇴강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싸우는 게 군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군사에게는 다만 그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다만 무엇뿐이라고요? 충성뿐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맡기셨든 무엇을 맡고 있든 간에 성도는 그 자리에서 오직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그리고 온유와 관용으로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14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14절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좀 어렵죠? 그런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신 것은요, 거짓 교사들이나 악한 자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자들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미치지 않고 나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오직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세움받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세움받는 그들에게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깨닫게 되리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있어야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들어야 말씀이 뭔지 알아요. 우리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인용할 수 있는데요,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레위기 11장 44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한 절 더 보실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그 복음에 이른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거듭남과 성령 충만입니다. 거룩함과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데 그 거룩함이 뭐죠? 거룩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 거룩에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뜻으로 찾아가서 구약에 보면 카다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카다시라는 것은 구별된 자, 구별됨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2절을 보셨죠?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죠?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구별해야 하고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을 닮은 자에게 하나님을 닮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알고 계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전하는 자의 삶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죄 때문에 또 갈라졌죠. 어떻게 갈라졌어요? 언약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로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나눠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와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자, 그렇게 나눠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적 구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기준도 이거 위에 설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평가도 이것 위에 주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자, 여러분이 바로 그 가장 대표적인 증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여러분입니다. 15절에서요, 그 증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도의 자랑이 나타나죠.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세상 것으로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이들이 거짓 교사들이었는데, 이것을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접근을 좀 해보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정하셨대요. 여러분, 이 경계를 정하셨다라는 말은 가둬놓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때에, 허락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의 영역과 시기가 되는 거예요. 내게 맡기신 것 이상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말고 나서지 말고 맡기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또 깨닫지 못해요. 인간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만과 무지는 성도의 최대의 적이다. 왜요?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망각하게 만드니까요. 그러나 겸손과 온유는 성도의 길잡이입니다. 왜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게 하시니까요. 오직 온유와 겸손만이 나를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자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자랑은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16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여기서 넘어가는 건 개념이 다른 거예요. 자, 먼저 이 16절에서 말씀하신 것 두 가지 가운데에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자기 것이 아닌 거잖아요. 왜 자기 것이 아닌데 자랑하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먼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세속적인 것으로 자랑하는 일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서 속한 그 모든 것 가운데 오직 세상 것을 자랑하여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자들. 또한 여기서 지역을 넘어다라는 말은 분명히 선교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서 보내는 선교사죠. 보냄을 받은 선교사님이 위에 오십니다.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에요. 우리는 이곳에서 그것을 감당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온전히 맡아 주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도를 향해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로 인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 그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것이 바로 규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 내 마음대로 살고 교회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삶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믿는 자는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이 삶이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세움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누군지를 인식하고 그 뜻을 따라서, 제가요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교회에서요, 그분은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교회에 오면요, 뭐 하나도 치우고 싶고 청소도 하고 싶고 맡겨진 그 모든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했는데, 어머, 제가 신방을 가봤더니요, 청소를 했는데 그 모양이야. 그분 차를 타봤더니 차가 그 모양이야. 물론 하나님의 것이니까 교회 와서 섬기는 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직분을 말하면 안 되잖아요. 성도님도 하나님의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도님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자체가 덕이 돼야 돼요. 성도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습이 돼야 돼요. 다 깨끗하지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세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저희 집 초청을 누구를 오라고 못해요. 왜요? 저희들이 집을 정리를 잘 못하거든요. 청소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노력해요.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삶 자체로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17절의 말씀이죠. 같이 보십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 9장 23, 24절 말씀도 같이 보십니다. 예레미야 9장 23, 24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현 주소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내 믿음의 정도예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교회의 주인인 척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해진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옮겨가니까 교회가 혼란해진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무엇이 여러분을 혼란하게 하는지를 여러분 영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혼란해지고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분쟁이 생기는 거죠. 교회가 무엇으로 자랑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복음 본질, 사도가 전한 복음 본질은 단호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관용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는요 18절에서요, 우리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는 하나님을 그대로 전하고 나누고 품어주는 자라고 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를 깨달은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니지만 욥의 인내를 기억하십시오. 모세의 순종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가문을 세우고 민족을 세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쓰임받는 은혜 가운데 있었고 세상을 다스리는 복 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복이 임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